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할 텐데요. 개역개정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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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의인에게 하셔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저는 그 답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의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만 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3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바대로 합의하신 합의상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의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비로소 3일째 하나님이 합의하신 바대로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된다면.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의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인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의가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은요, 여러분의 뭐랄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의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요 또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번도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요,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될 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병든 환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로 새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다니까요.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치료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병든 자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그 부요하신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연결시키고 지금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해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제사함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살아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병든 자가 연결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가 된 나를 통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과 가난한 자가 연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무겁고 뜨겁고 간절한 사막 한가운데서도요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요
뿌리를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물줄기에다가 딱 뿌리를 막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류나무 뿌리는요, 물기가 없는 사막에서는 땅속을 무려 50m 이상이나 넘도록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지하에 흐르는 물줄기에다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 흐르는 물줄기에다 뿌리를 내린 정류나무는 어떤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장수로 상징하는 나무인데, 백향목의 수명을 따질 때는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것들은 몇 년이다, 몇 년 됐다, 몇 년생이다, 몇 년생이다, 이렇게 연 단위로 이렇게 그 수명을 계산하는데, 백향목은 1000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요, 몇백 년생이다, 수명이 몇백 년이다, 300년, 100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따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정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제사 안 받고 성령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그럴 때 서서히 우리의 삶이 나의 뿌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자꾸 내려가서 심겨지게 됩니다. 자꾸 심겨지고 되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액이 막 올라왔어, 생명이 막 올라왔어. 그래서요, 그 정려나무처럼 숲을 이루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은 것들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즉 정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도록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수 줄로 재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의 삶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 1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교회에 나와서 예비를 통해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아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과 모든 처지 여건을 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말씀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다가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 인생의 근본을 자꾸 깊게 굳게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좋지 않는 것이 생겨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점점점 우리 내 인생의 뿌리가 말씀 속에 깊이 박혀.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여기시기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하늘에 속한 가장 좋은 은사, 온전 선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아주 새롭게 판이 짜여지고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은 삶 속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며 노래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다윗은 애매하게 자신을 호신탐탐 죽이려고
덤벼드는 달려드는 그런 장인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왼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던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거칠게 달려드는 아들 압살롬과도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의인이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려 나무같이 번성한 인생이 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 최대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바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삶에 지치고 고난 역경 속에 처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 그런 이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시 23편 같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 속으로 달려드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선용을 해서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인생이 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한량같이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우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문과 일터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하나님 의가 된 저와 여러분 곁에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라고 그렇게 여러분 곁에 병든 자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의가 된 나를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병든 사람이 연결만 된다면 그러면 병을 고치는 그 생명이 먼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병든 자에게 흘러나가게 되므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보다 하나님 의가 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저절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제자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
그런 연유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히 헤브론 땅을 주셨던 것처럼 원수처럼 나를 거칠게 대하는 그런 쌀쌀맞은 사막 같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원유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옵니까? 원유는요 여러 곳에 나오지만 지금은 중동 지역에 간주하고 깝질한 사막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깐죽거리는,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여러분을 분개하는, 여러분을 그냥 실족하게 하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 사람이 고치려고 그 사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치성적으로 기름 붓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정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지.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강주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성령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자. 그동안 사람들이 너에게 목사님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일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는 많이 요청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고 너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고속버스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제치고 눈을 감은 채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는요 그리 많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이 기도하고 그랬던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은 별로 없네요. 그러자 그런 저에게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사실 주님께서 너를 더 큰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려고, 너를 더 큰 의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주님께서 그 너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도구 삼아가지고 너에게 이런저런 제목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게 한 거란다. 너를 정령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방목처럼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주님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너에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란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못난 나의 자아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못난 자아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시켜라. 네가 너 못난 자아하고 연결시켜라. 못난 자아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당할 때 그 시험 당하는 너를 이런 말씀을 연결시켜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너 자신을 연결시켜라. 그리고 정말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너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시 42편 5절 같은 말씀으로 네 못난 자아를, 불안한 너를, 염려하는 너를 연결시키라. 계속 연결시키라. 여러분,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처지 여건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건 다 그림자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고 하나님이 내게 배치해 놓으신 친절한 안내문이야. 그러므로 그런 것 밖에 있는 사람 환경을 보고 그 밖에 있는 사람 환경이 하는 대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세상 사람들이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야. 말이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럴 때 그거를 바꿀 때 바꾸어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받아서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의가 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의인이 되어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시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세월 앞기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요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미치겠다, 돌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 얘기 입 밖에 내지 말고 그 모든 걸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 붙잡고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의 그 네바논 백향목처럼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연결된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녀들, 여러분의 식솔들, 하늘의 모든 권속들 여러분 때문에 탱글탱글하고 찰지고 아름다운 예배들로 다 그렇게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하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기쁘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왕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